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종군 기자로 왔었던 마가렛 히긴스라는 유명한 미국 기자가 있습니다. 전쟁 기간 내내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서 한국 전쟁의 참상을 상세하게 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여성 기자로는 최초로 언론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던 도중에 한 번은 점심때가 되어 미군들이 여기저기 모여 앉아 통조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엄동설 안에 씻지도 못하고 면도도 못해서 뻣뻣하게 얼어붙은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가렛 히긴스 기자가 미군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무슨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한 미군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Just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럽고 무서운 죽음의 순간이 닥친다 해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내일이 있다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 직전에 처한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함락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때에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 자신이 가난하다는 핑계로 기업의 상속 의무를 내세워 예레미야에게 자기 밭을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멜은 아주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고 모두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언제 다시 돌아와서 이 밭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든 팔아치우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이득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계산에 아주 밝고 현실 분석에 뛰어난 세상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의 멸망을 예언함으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과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땅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멜이 사라고 하는 밭이 있는 아나돗은 이미 바벨론에게 점령된 후였습니다. 감옥에서 살아나갈 희망도 없지만 나간다고 해도 그 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은 17세계를 주고 삽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는 이것이 단순한 매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행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한 예언 선포와 같았습니다. 그는 지금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증인을 세우고 자신의 시종 바록에게 매매 문서를 복사한 후에 인봉해서 토기에 넣어 오랫동안 잘 보관하라고 지시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었습니다.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무조건 믿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믿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유다의 멸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죗값으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되어 잡혀가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농사도 다시 짓고 정상적인 토지 매매가 성행할 것이니 현실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내일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믿었고 유대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에는 그래도 롯의 가족이라도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외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도 받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곧 멸망한다고 예언해 놓고 자기는 땅을 삽니다. 사람들이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망한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놓고 자기는 부동산 투기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오해나 비난보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해서 그 나라의 영광과 권세가 몇백 년 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결국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보며 미리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그 땅을 꼭 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국군은 이미 기울고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사달라고 하는 그 땅은 이미 점령국의 땅이 되었는데 그러한 상속권의 의무를 꼭 지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자기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형편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인간적인 방법이나 내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올 한 해도 모든 면에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에 따라 또는 내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행동합시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열심히 말씀에 순종합시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참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또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하실 때가 있으면 회복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거나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